25장 어제 내용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야김 왕에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그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불순종의 대가로 약속의 땅에서 내어 쫓길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바벨론을 통해서, 적국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결국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그 바벨론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도록 그 부르짖는 그 다루심의 시간, 70년의 이 다루심의 기간에 하나님을 그들이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회개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두어서 그들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이죠. 근데 이 일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바벨론까지, 온 세상 나라와 바벨론 나라까지 역시 그들 역시 다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모든 유대인과 모든 나라 사람에게, 모든 왕에게 다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시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마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형벌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 결과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그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칼을 불러서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을 받아서 그들이 재앙을 받고 형벌을 받아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고 18절에는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손에 들려있는 술잔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는데 이것을 마시면 죽고 망하거나 미쳐버리는데 예레미야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마시게 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모든 사람을 죽게 하는 이런 사역을 맡기시고 이것을 이 잔을 마시게 하는 그 진노의 잔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선 내용에서 쭉 예레미야의 특별한 그 사역을 살펴보았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때로는 벗은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시키는 대로 행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도무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엄중함을 예레미야 선지자 몸소 직접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마치 행위 예술처럼 자기 몸으로 이스라엘의 벗은 영적 상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부요해서 술잔치를 벌이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는 유일한 길인 메시아 언약을 끝끝내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이 진노의 술잔은 바로 복음을 거절한 모든 사람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되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속한 모든 불신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신불신 간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 이하에도 보면 이 날, 그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때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그때가 가까웠고 우리 몸의 속량이 구속이 가까워 온다.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천계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원의 날이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맡겨진 사명,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라는 이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라라는 메시지요 선포인 것입니다. 선지자만 아니라 이 사명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인데 마치 이 노아의 노아가 우리 노아의 시대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대비해서 경외함으로 방주 곧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렇게 진노의 술잔을 마셔서 온 세상 모든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진노의 잔을 마셔서 망하도록 하는 그들을 심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지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25장 31절에도 보면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칼로 악인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로 보면 하나님은 바로 죄악으로 인해서 악인을 칼로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 세상 모든 나라를 벌하겠다라고 심판이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메시아 언약,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국가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는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을 이방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방인의 심판인데, 이 이방인마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그 기회를 잃어버려서 그들이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복음 들을 그 기회마저 박탈당한 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거듭나고 중생함으로 모든 첫사람 아담 이후에 처음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죄 아래 가두어두셨는데,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건져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며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셨는데, 그들이 그 사명을 저버리고 잊어버리니까 그들 자신만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까지, 온 세상까지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무한한 엄청난 책임감이 따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명을 저버린 그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즉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죄값을 스스로 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모든 사람은 이미 복음을 믿지 않는 상태인 모든 사람이죠. 이 모든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더 부어주고 말고 할 필요도 없이 이미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담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섭리를 그는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곧 십자가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룩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 하루가 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조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